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야곱은 드디어 900km의 여정을 마치고 삼촌 라반이 거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로 역정과 같은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울러
그 길을 친히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듯이 야곱도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났습니다. 당시 우물은 널쩍한 큰 바위로 덮어두었는데 적어도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해야 굴릴 수 있는 바위였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로 우물을 덮어두는 이유는 짐승이나 불순물로부터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나 외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을 본 야곱은 혼자서는 옮길 수 있는 그 우물의 뚜껑을 옮겼습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야곱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라헬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당시 일반적인 목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힘을 합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7절에 야곱은 해가 아직 높은 때, 즉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므로 아직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게을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일 시간이 아닌데 우물가에서 빈둥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들을 통해서 삼촌 라반과 그의 딸 라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더욱이 라헬이 우물을 찾은 때는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우물을 찾는 그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여자 목자는 희귀한 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연을 필연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필연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필연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필연의 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는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떠오르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주대야 하는 일상 속에 발생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냥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들은요. 하지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문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영생을 위해 유익한 일인가 아니면 유익하지 못한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연의 사람이 아니라
필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입니다. 이 필연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필연의 시선으로 축복의 인생을 알차게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필연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받는 자로서 은혜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